예, 성경은 누가 썼죠? 예,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쓴 사람은 달라요, 그렇죠? 다를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기도를 해야 돼요. 무슨 기도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의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도 안 하고 왔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이해한다 그러면은 왜 못 이해했죠? 예, 기도를 안 하고 와서 이해 못한 여러분 탓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근데 제가 열심히 전해볼게요. 전하는데 이제 전할 때에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다음에 믿음이고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아니면 들으면서 여러분이 뭘 느끼게 되냐면은 야고보가 어떤 삶을 살았구나, 어떤 삶을 살기를 성령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말하고 있구나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과일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과일나무가 하나는 그냥 야생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아무 도움 받지 않고 자라고, 한쪽은 과일나무를 갖다가 추울 때문은 겨울에는 얼어 죽을까봐 비닐을 세워주고, 그다음에 벌러지 생기면 농약 뿌려주고, 근데 이쪽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내버려두고, 그다음에 이제 뭔 일이 있으면 거름도 많이 주고, 이쪽은 거름도 많이 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자라면서 보면은 어느 쪽 과일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아니, 멋있어 보일 것 같아요. 이쪽 게 멋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통계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먹는 과일이랑 10년 전, 20년에 먹는 과일이랑 보면은 그 차이가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거 만약에 10개 먹으면은 10년, 20년 전에는 하나만 먹으면 그 안에 있는 과실에 있어야 할 그 영양분이 같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설교하는 말하고 이제 연결해 보면은 우리가 시험을 당해 갖고 시험을 이겨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귀히 쓰고 많은 하나님이 사역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냥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냥 온실에서 자란 과일처럼 자랄 때에는 보기는 멋있지만은 시험 당했을 때에 넘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을 당한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는 거고요. 그 시험은 이렇게 끝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금이 있잖아요. 금에다가 시련을 줘요. 무슨 시련이냐면 용광로라는 뜨거운 불의 시험을 주면은 그 금이 녹아서 없어지라고 시련을 용광로에 넣는 것이 아니고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에 넣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을 받는다 그러면 그 시험은 무조건 이기는 시험이에요. 그 시험에서 없어지는 시험이 아니고 여러분을 멸망시키려는 시험이 아니고 그 시험은 여러분을 좀 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에 그 주는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시험이 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성경에는 여러 성경이 있지만은 이제 로마서하고 야고보서가 있다 그럴 때에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그럼 야고보서는 뭘 강조할까요? 그것도 믿음 강조하는 거에 똑같아요. 성경이 어디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행위가 뭐가 있죠? 행위라 그러면 거죠.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너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할 때 이제 우리 인간의 죄인으로서의 생각은 뭐냐면 많은 사람이 똑같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 같이 마음이 들어요. 뭐가 좀 잘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뭐 했습니다 하고 좀 이렇게 말을 떳떳하게 하면서 하나님 구원 주세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 구원 주세요 하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하나님이 안 줄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믿음으로 나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는 처음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처음 믿을, 우리가 전도하러 갔을 때 처음 믿을 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주일날 꼭 나와야 되고 수요일날 어디 나와야 되고 무슨 금요일 예배 나와야 되고 11조 내야 되고 막 그러면은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예배당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예수 처음 믿는 사람 뭐 전도할 때 뭐라 그래? 교회 가면은 뭐죠? 뭐 은혜도 받고 잘 살고 뭐 병도 고치고 막 그런 얘기 해줘요. 그러면은 한번 나도 가볼까 하고 왔다가 이제 은혜 받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주일날 계속 빠지면 안 돼. 어디 골프 치러 나쁜 게 아니고요. 어디 골프 치러 가. 주일날은 그래도 교회 와야지. 교회 왔다 골프 치러 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렇지. 수요일도 예배 나와야지. 금요일도 나와야지. 그런 얘기하면은 차근차근 들어가면서 사람이 이제 은혜가 더 신앙생활이 잘하되는데 그렇게 오래된 사람한테 하는 것이 뭐냐면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야고보서 공부하는데 야고보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오면은 뭐라 그래요? 야고보는 기뻐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 복 주는 거니까. 믿음이 오래된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이 오래됐다 그러면 그 믿음을 그렇죠. 시험이 왔을 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하고요. 우리 이제 먼저 성경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누군가, 그다음에 그리스도가 누군가, 복음이 무엇인가 한번 자막을 통해서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누구죠? 창조주 하나님, 그렇죠? 엘로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보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그다음에 엘샤다이, 찬양에 많이 나오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다음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다음에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샬롬, 그렇죠? 평강의 하나님. 그다음에 여호와 멜렉, 왕이신 하나님. 그다음에 여호와 라파, 치료자. 그다음에 아도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다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보면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네,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하고 그리스도랑 동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만 믿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같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음이라는 것에 말에 나오는데 복음은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가 뜻을 정한 거예요. 뭐 예수님이 나 갈게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여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뜻을 정했습니다. 무슨 뜻을 정했냐면은 악한 세대에 있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었는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대신 돌아가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계획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쌍해서. 그렇죠? 하나님과 다시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순종하시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 영광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고 이제 갈라디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갖고 은혜를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하신 일을 갖다가 예수님이 이루은 일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아멘 했을 때 천국 가는 거지. 내가 뭐 교회 와서 베킴을 많이 하고 청소를 많이 하고 뭘 많이 하게 해갖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것.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는 것. 그걸 갖다가 내가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거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다음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 5절 1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1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여기서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제 문안한다는 거는 이제 흩어져 있으니까는 이제 편지 쓴다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흩어져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누구죠? 스테반 집사가 이제 죽었잖아요.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 이제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그 핍박의 도가 어디까지 갔냐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여기서 보니까는 흩어졌다고 말하고 12지파라고 말했는데 12지파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기독교 유대인들이 이제 피난 이제 멀리 이제 도망을 갔고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다가 핍박하니까 무서워서 딴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는데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 하면 이게 무슨 말이죠? 같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무슨 걸 뭘 느낄 수 있냐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기 때문에 도망간 거고. 도망가서 이제 핍박을 받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나중에요. 왜 핍박을 받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니까 예수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한 예수는 그냥 사람이에요. 좀 잘난 사람. 근데 하나님까지는 아니에요. 신까지는 아니고 그냥 잘난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예수를 믿냐? 그렇죠?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어야지 인간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힘이 더 셌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유대 종교자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죽이기도 하고 이제 도망을 갔는데 멀리 피난 갔는데 피난 가서도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가 있는데 이제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 1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종은 뭐죠? 그때는 이제 여기서 종은 이제 계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주인과 종. 옛날에는 주인하고 종이 물건이었어요. 물건, 그렇죠? 근데 말하는 물건 아니면 뭐 도구의 호미 같은 건 도구의 물건 그랬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종의 그러니까 이 관계가 아니고 직분의 관계가 아니고 그냥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러니까 무슨 관계예요? 여기서 종 야고보는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니까는 야고보하고 그리스도의 관계는 이런 형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관계가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형제듯이 이제 예수님과 야고보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자, 종이 아니고 그런 부리는 종이 아니고 관계가 아주 끊을 수 없는 그런 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는 이제 야고보라고 나오는데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근데 야고보가 어떤 말이냐면 우리 저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말씀 나오는데 우리 마태복음 12장 48에서 5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리라 하시더라. 예, 여기서 말이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잘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니까.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에도 그렇죠, 나이가 좀 들었을 때도 뭐랬냐면은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토론을 합니다. 무슨 토론을 하는데 동생 야고보가 봤을 때는 자기 그쵸 형이잖아요. 하나님으로 그때 안 믿었어요. 그냥 형이야 형. 자기 형이 유명한 사람 얘기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요 전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런 촌에서 하지 말고 이왕 하려면 서울 가서 해라. 큰 도시 가서 얘기를 해야지 네가 유명해지지 왜 촌동네에서 얘기하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와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나오라 그래 형, 나와 우리 형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뭐지? 이제 형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내 형이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나의 형제고 나의 어머니라고 말을 합니다. 좀 더 나오는데 그 다음에 다음 읽어보면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고보가 예수님 알기를 어떻게 알았어요? 육신의 형으로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게 아니고 같이 태어나고 같이 자라고, 그러니까 같이 엄마랑 같이 밥 먹고 살고 했는데도 야고보 알기를 어떻게 알았냐면은 나의 육신의 형으로만 알았어요. 그럼 좀 더 잘하는 형,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형,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 그 정도를 알았지 이분이 하나님이라고는 알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린도 전서 우리 15장 7절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예, 여기 보면 야고보는 이제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 이 앞절에 뭐가 냐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12제자에게 보이고 500 성도에게 보이고 뭐 마리아에게 보이고 보이고 그러면서 계속 나오다가 누구한테 보입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에게 보였다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한테도 보이고, 그러니까는 야고보가 자기가 형 죽는 거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형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자기한테 찾아오니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 이분이 나의 형이지만은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같다 그때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그쵸 읽어요, 우리 그렇죠? 성경 읽는데 어느 때 확실히 알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을 때에,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캐치했을 때에 우리가 좀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하자면 뭐예요? 성경을 읽자가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읽으시면서 이제 계속 말씀 들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1장 2절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제 시험을 이기라. 시험, 여러분 시험 봤는데 기쁠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말했잖아요, 그렇죠? 시험 왜 기뻐요? 하나님이 시험 통과하는 거 우리에게 통과하게끔 해 주는 거예요. 해 주는데 또 그 뭐예요? 그 통과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든지 이제 피난 갔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피난 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피난 가서 어려움이 뭐가 있을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잘 살다가 핍박해갖고 죽을까봐 도망가는데 뭐 돈 다 빼갔겠습니까? 집 팔아가겠습니까? 그냥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도 조금 가져갔어. 그 다음에 여기 있을 때 뭐 사장님이고 뭐 동네 유지고 했는데 이사가 버렸어. 도망갔어. 그러면은 여기 동네 유지도 아니고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 여기서 그렇죠? 헌다가 쫓겨갔기 때문에 여기 가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또 계속 핍박이 오잖아요.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가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여러 가지 시험이 와요. 근데 경제적인 시험, 우리 이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은 읽어볼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삶에 힘들면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신앙생활 힘들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겨내야 되고요.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주 힘들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 그렇죠. 경제적인 시험, 경제가 재정이죠. 재정적인 시험, 그다음에 지위 그렇죠. 신분의 그 어려움, 그다음에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때에 오는 그 유혹을 다 이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이런 유혹이 오지요?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예수 믿다가 이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또 시험이 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시험이 들죠?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4,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은 예수님이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무슨 이제 집 자랑거리라 그럴게요. 자랑거리를 만들었는데 그 자랑을 어디다 했어요? 모래밭에다 한 거예요. 그러면은 바람 불고 비 오고 그러면 다 쓸려 내려갔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자랑을 어디다 했어요? 예수님에다 예수님을 반석으로 해서 자랑을 세우면은 그 자랑은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뭐 장로도 될 수 있고 집사도 이제 권사도 될 수 있고 다 직분 받을 수 있잖아요. 딴 것도 얻을 수 있잖아요. 명예도 얻을 수 있고. 근데 그것이 예수님 기초로 해갖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그런 직분을 얻고 세워져 나간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딴 것으로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직분이 세워졌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 오면은 그냥 아이고 나 장로 안 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장로 해갖고 폼 잡을 줄 알고 했는데 너무 어려워. 그러면은 그 반석이 예수님에 세워졌다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데 그 반석이 예수님이 아니고 딴 것이라 그러면 모래밭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만두는 거죠. 장로 왜 해요? 힘든데.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시험이 온다 그러면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반석이 잘못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기초 대신 예수님 위에다가 모든 것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뭐라 그럽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갖고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갈 구멍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있어도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막혔지만은 하늘은 열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냥 아이고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고 이김으로 인하여서 그 시련을 극복함으로 인해서 여러분께 예비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을 갖다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시험은 여러분이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시험을 알면은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어요. 이제 꼬맹이 있잖아요, 그렇죠? 애들 뭐 1살이고 뭐 이렇게 걔네들한테 예방 주사 놓으면은 애들이 울어요, 안 울어요? 기절하죠, 그렇죠? 막 울어요. 왜요? 무섭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예방 주사 맞아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예방 주사 맞을 때 기절하면서 애기처럼 웁니까? 안 울어요. 왜 안 울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이거 주사 맞으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어려움을 나에게 오는 그 질병을 막을 수 있는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 울어요. 아프기는 똑같이 아파요. 애도 아프고 여러분도 아픈데 여러분 울지 않아요. 왜요? 유익이 되니까. 그러니까 주사라는 시험이 왔을 때 이겨내는 방법이 뭡니까? 그 유익이 뭔지 알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의 오늘 그 어려움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이 오는 줄로 믿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제 3절 4절에 보면 뭐냐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이 이제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상 받을 조건이 찰 때까지는 여러분 시험이 계속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왔을 때에 핑계 뭐 그냥 하지 마시고 얼른 순종하고 그 순종을 했을 때에 여러분에게 시험은 없어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올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이제 시련이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여러분은 어려움이에요. 어려움인데 이 시련이 뭐냐면은
금을 갖다가 용광로에 집어넣으면은 그렇죠? 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순금이 되어서 나옵니다. 더 온전한 완전한 금이 되어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 시련은 여러분에게 다가오지만은 그 시련은 여러분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욥의 시련 알죠, 그렇죠? 욥은 뭐라고 1장에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욥같이 나에게 온전한 사람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 욥의 시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40장이나 대한 그 1장부터 40장까지 욥의 시련 나오고 친구랑 얘기하는 말 계속 나오면서 끝에 가서는 욥도 뭐 합니까? 회개해요. 이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나중에 욥에게 오는 복은 더 큰 복이 왔은 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에 이제 여러분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이 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요셉의 시험도 알잖아요. 요셉도 어떻게 됩니까? 형한테 팔립니다. 형이 팔아가지고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서는 감옥살이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형들이 요셉한테 와서 절하잖아요, 그렇죠? 절하면서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거기서 요셉이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팔은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들을 이 환난 속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나갖고 지금 요셉이 가족을 구하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잖아요. 언제 이루어졌어요? 자기가 그 모든 고난을 통과된 후에. 만약에 요셉이 우리 형이 나를 갖다 팔아먹었어? 그러면서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의 유다 민족은 없잖아요. 근데 있었던 게 뭡니까? 요셉이 참고 믿음으로 참고 시련을 이겨냈기 때문에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험이 오면은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 복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4절 보니까는 4절 한번 읽어볼게요. 1장 4절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서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뭐예요? 끝까지 이겨내라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온전하고는 너희를 온전하고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인내를 갖춤으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됐을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나라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하늘나라에서 내려왔고 그다음에 채찍에 맞고 그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매 맞고 그럴 때 만약에 때리는 군병을 만약에 예수님이 째려봤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째려봤다 그러면 그 치는 사람이 예수님 때릴 수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때리지. 째려보면 아마 그냥 째려만 봐도 그 군병은 아마 죽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거기 보니까는 우리 요한복음 19장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9장 23절입니다. 오케이. 안 나왔으면 제가 읽을게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이제 옷을 벗겨 가지고 이제 나눠 가져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웃도리는 이게 4등분해서 4명이 나눠 갖고 그다음에 속옷은 통으로 짠 거기 때문에 그냥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갔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돌아갔을 때 모양이 뭐냐면 아무것도 안 입은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봤을 때 그 뭐 팬티 같은 거 이렇게 둘렀잖아요. 그거는 민망하니까는 둘러놓은 거고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창피 당하니까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면서 이것들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창피를 주고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내려오셨다, 돌아가시지 않으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으신 거예요. 그냥 그 매 맞은 것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창피, 그렇죠? 여러분 빨개 벗겨갖고 여기서 세워놨다 그러면 누가 그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인데
벌레 같은 우리 앞에 누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 다 참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그 예수님 돌아가신 걸 생각해 봤을 때에 지금 1절에 무슨 내용이 뭐였었냐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그 이제 12지파에게 편지 하나로 했지 않습니까? 12지파에게 이제 그 피난을 갔는데 이 사람들이 왜 피난을 갔죠? 예수님 믿어서 피난 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피난 갔는데 여기서도 또 핍박을 또 당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니 예수 믿고 피난 갔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피난 갔는데 여기서 내가 또 이 고난을 당해? 나 예수 안 믿어. 그거랑 예수님께서 십자가 올라가셨는데 십자가에서 너희들이 날 이렇게 창필당해? 나 너희들 안 구원해. 그 어딘가 모르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예수를 믿는 어려움을 갖다가 내가 조금 어렵다고 패댕이 치지 말라는 거예요. 배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온전히 다 이룰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금 같은 여러분을 그렇죠? 풀무 속에 집어넣고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완전한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런 어려움을 주는 거고, 그 어려움은 여러분을 절대 없어지기 위해서 주는 어려움이 아니고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험을 참고 견디고 기뻐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렇죠? 무슨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참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뭐 이거는 그거 그냥 만들어낸 얘기니까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사장하고 종업원이 있는데 사장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종업원은 불신자고. 근데 사장이 성질이 개떡같아요. 막 신경을 내고 그러면은 종업원이 그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꿈에도 없죠. 그렇죠? 저렇게 예수 믿으려면 차라리 안 믿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열심히 예수 믿고 종업원한테도 잘해주고 어려움 있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마음을 품고 종업원을 대해줘. 그러면 종업원이 어떻게 됩니까? 저 분이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고 싶다. 저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그래갖고 찾아왔어요. 왜 왔습니까? 했더니 우리 사장님이 너무 좋아갖고 왔습니다.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그렇죠? 나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마태복음 18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제가 한 말이 그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성질 죽이시고요, 이쁜 마음, 아름다운 마음으로다가 한 사람이라도 더, 그렇죠? 예수 믿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못 오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이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셨는데, 그러니까는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몇 번을 구해도 주고 얼마만큼을 구해도 준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지혜가 무엇인가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지혜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알죠. 지혜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세상 지혜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제 예수님 믿다가 지금 도망갔는데 여기서도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한테 나 예수님 믿고 일로 왔는데 예수님 또 믿는다고 핍박 당하면 나 좀 도와주세요. 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문제를 줬다 그러면 그렇지만은 여러분에게 문제가 간 사람이 누구예요? 원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해결해 달라고 아까 우리 제일 처음 1장에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전능자시고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여러분이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힘드니까는 좀 도와달라고. 그럴 때에 그분이 여러분에게 그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민수기 14장 1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예, 지금 이제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니까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계속 투덜거려요. 뭐가 없고 뭐 너무 뜨겁고 춥고 뭐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 얘네들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네가 처음 시작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만들어 갖고 내가 그 민족을 가나안으로 데려다겠다 했더니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허놓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욕해요. 왜냐면 그 이제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제 데리고 간다 그러다가 갈 능력이 없으니까 갖다 버리고 죽이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는 근데 이게 왜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지금. 근데 저와 여러분은 정확히는 아니 많이는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좀 어려움이 온다고 해갖고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저주의 말을 듣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아멘. 혹시 고린도전서 2장 6절 8절 있나요? 예,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를 온전히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시대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를 그렇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본 되신 예수님을 알지 않고 그렇죠? 나의 잔머리 굴리는 쪽으로 갔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의 나의 창조주고 나의 모든 것 대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금까지 내용이 뭐냐면은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음을 믿을 때 생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갖고 더 잘 믿기 위해서 딴 데로 갔는데 거기서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충분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이겨냈을 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온전히 이룰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님을 구함으로 해가지고 그 여러분의 다가오는 그 시험을 이기라는 말씀이고요. 이제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요약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그렇죠. 천국 가려고 다 예수님 믿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래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천국 가려고 믿는데 성경 읽으면은 내가 천국 가겠다고 읽는데 그것이 아니고 성경에 읽는 거 성경에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고요. 성경 얘기했고요. 이제 2, 3분만 더 해갖고 이제 결론 내려드릴게요. 이제 결론이 뭐냐면은 이제 결론보다도 이제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 읽으라 그러면 이제 작심삼일이라고 그냥 며칠 읽고 이제 그만둬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만두는 게 하기 싫어서 그만두는 것도 있지만은 하다 보면 뭔 일이 생겨요, 꼭 생겨요, 그렇죠? 이제 이걸 뭐 이제 마귀의 장난이라고도 하지만은 뭘 생겨 그러면 한 번, 두 번 빼먹으면 그 다음에 이제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작심삼일을
일주일에 2번만 하면 돼요, 그렇죠? 일주일에 2번 하면 이제 계속 3일 지나 보면 일주일 지나고 그렇게 한 3달은 해야 돼요. 성경 읽는 거 3달은 하고요. 그다음에 3달을 하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했는데 잘 되더라고요. 뭐냐면 하루에 한 장만 읽어요. 한 장 읽는데 어느 거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죠? 읽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모르는 게 많고요. 어느 날은 성경 읽는데 내가 다 아는 내용이야. 이렇게 뭐 중요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성경에 이런 게 있지 그런 내용도 있어요.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그렇죠? 이제 있는데 그럴 때 보면 이제 거기서 뭐냐면 그 중에서 하나만 내 마음속에 찔리는 말이 있으면 하나를 써요. 이제 공책 하나 조그만 노트 하나 준비하셔 갖고 갖다 써요. 이렇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야고보니까 야고보 나는 1장 뭐 1절이 좋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쭉 써놔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걸 써놓고 그다음에 그냥 써놓고 덮어놓는 게 아니고 써놓고 내가 이것을 묵상해요. 한 2분이고 3분이고 묵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그 말씀이 임할지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러고 이제 그러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이제 점심 시간에 밥 먹을 때 그렇죠. 여러분 식기도는 하죠. 식기도 그래도 그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딴 건 안 해도 그렇죠. 식기도 할 때 그 오늘 말씀이 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근데 저는 하는데 어느 날은 기억이 잘 되는데 어느 날은 기억이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근데 이제 하루 이틀 3일 읽은 건 기억이 나요. 근데 한 5일 정도 6일 정도 지나가면은 어저께 이 말 읽었는데 이 말이 이 말이었나 3일 전에 읽은 게 오늘 말씀이었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하지만은 그걸 계속 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자꾸 기억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점심 시간도 이제 아침에 그 말씀을 하고 또 저녁 때 돼서는 잠자기 전에 한 번 더 기억하고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 어떻게 인도해 주셨나 한번 읽어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내가 삶을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 하나도 기억 안 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넘어가고 다음 날 또 읽으세요. 다음 장 야고보서 2장 읽고 거기서 이제 어느 말씀이 나에게 와 닿았나 이렇게 쓰고 그렇죠? 그다음에 점심 시간에 또 한번 생각해보고 저녁 시간에 또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에는 그렇죠? 나에게 남는 건 뭐 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문장만 써놨더라고요. 몇 절만. 근데 그게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 내 성경 읽는 그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해갖고 뭐 옛날에 내가 읽었던 거랑 지금 읽었던 거랑 내가 이해하는 것이 달라지고 내가 하는 것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탁하는 거는 만약에 여러분이 그룹이 있으면 그룹끼리 그렇죠? 무슨 모임이 있으면 모임끼리 아니면 가족이면 부부끼리 해놓고서는 그냥 카톡 만들어 놓고 딱 올려요. 그냥 나 오늘 몇 장 몇 절 하고 근데 이걸 그냥 몇 장 몇 절 골가면 쓰지 말고 몇 장 몇 절 그다음에 내용도 다 타입을 쳐요. 그러니까는 손으로 쓰고 뭐 타이프 치고 그러면 머리에 좀 더 남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고요. 그건 이제 개인들이 할 일이고 시간이 다 갔네, 그렇죠? 다 간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지나갔어요. 하나 더 할게요. 그럼 교회는 뭘 해야 되냐? 교회 보면은 그리 에베소서 우리 2장 20절 21절이 있어요. 그거 한번 21절 읽기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여기서는 지금 모퉁이돌을 말하는 모퉁이돌.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돌을 놓고, 그러니까 모퉁이돌이라 그러고 돌을 놓고 그다음에 돌을 다 이렇게 쭉쭉 연결해가면서 그 집을 완성하고 끝에는 어디로 끝나요? 모퉁이돌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돌아가면서 모퉁이돌로 끝나는데 이것이 여기 하나하나 연결되는 돌이 교인들이에요. 그 교인들이 모여서 성전이 되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렇죠. 그 돌이 제대로 돼야죠, 그렇죠? 돌이 안 되고 만약에 뭐 그냥 돌이 아닌 딴 거 그렇죠? 거기 벽돌이 아닌 딴 것이 되면은 이게 집이 지어져가도 성전이 지어져가도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교인들은 먼저 무엇이 되냐면은 돌이 돼야 돼. 벽돌이 되어가지고 말씀으로다가 여러분이 벽돌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갖고 한 사람 한 사람 연결해 가면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알아가고, 그렇죠? 하나님의 기초가 되는 예수님이 그렇죠? 기초가 되는 돌과 같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연결되는 모퉁이 돌을 연결해가는 돌이 되어서 이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